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가지 사건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서기관들과 이 대제사장들이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둘 다 똑같습니다. 두 사건 다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나타난 사건인데, 그 사건이 있고, 또 하나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이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또 이제 곤란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자, 이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제 어제 본문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이제 어제 나오는 비유였는데, 이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까지도 이제 그들이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론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건축자들의 버린 돌,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돌을 이제 하나님이 모퉁이 돌로 삼으셨다. 이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건축을 할 때 기준이 되는 그런 돌입니다. 그렇게 삼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모퉁이 돌은 성전의 모퉁이 돌을 얘기합니다. 그냥 아무 곳의 모퉁이 돌이 아니라 성전의 모퉁이 돌이다라고 얘기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인생의 모퉁이 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를 영접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이런 기준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위에 깨진다. 그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든지 아니면 사람이 그 돌 위에 떨어질지라도 깨지고 부서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예수를 이렇게 영접하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결국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한 말씀이었는데, 그들이 알고 오늘 본문에 이제 이어져서 19절에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네, 잡아서 죽이려고 하거나 아무튼 어렵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아니면 설교를 듣거나 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자기에게 관한 말씀인 줄을 알았어요. 그럼 무엇입니까?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일단 그 말씀이 내가 보기에 좋거나 싫거나 어떤 이걸 떠나서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졌다라고 하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 여겨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들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분노하고 화를 내고,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 얘기를 하냐면, 성경에서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지키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또 자기 목숨을 잃고자 하는 자는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 앞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얘기할 때 그것이 나에게 기분 나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어떤 죄를 지적하거나 회개를 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뭡니까? 결국은 나의 영혼을 살리려고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화를 내고자 하고 나를 지키려고 하고 어떻든 그 나의 이 마음을 스스로 지키려고 하는 그걸 포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려놓을 때 그때 어떻게 됩니까? 진짜로 내가 회개를 통해서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스스로 나는 아니야, 기분 나빠서 나는 이 정도는 아니야 라고 하면서 자기가 그 말씀에 대해서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면 결국 자기 영이 죽는 겁니다. 자, 이들에게 하신 말씀,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님을 잡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또 백성을 두려워했다.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사람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어떻게 보여질까?
이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 진짜 반응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20절에 보니까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겠다. 이렇게 스스로 의인인 채 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가장 그들의 문제의 핵심은 스스로 의인인 채 하는 겁니다. 자기 의죠. 자기 의. 자기 의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옳으니까 자기가 옳은데 자기를 불편하게 하는 그 무엇인가가 하나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회개할 생각이 없는 거죠. 자기를 부인할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꾸 토를 달고 변명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무조건적이에요.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꾸 자기 형편, 자기 처지, 상황을 이야기를 하면서 조건을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21절 말씀에 보면 이들이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이 말이 다 맞는 말입니다. 다 맞는 말인 것. 다 맞는 말이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속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중요할 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라고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얼마나 똑소리가 나고 또 지식적으로 많은 것을 알고 있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는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느냐,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자 하느냐. 그 마음이 없다면 아무리 맞는 말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평가는 무엇입니까?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이 바른 말을 하는 그들에 대한 평가는 23절에 보니까 그 간계라고 하셨습니다. 그 간계인 것이죠. 간계. 자, 이들이 뭐라고 주님께 묻습니까?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습니까? 바치라고 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궁극적인 권위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것이고, 또 바치지 말라고 하면 세속 정부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다스리고 있는 로마에 대해서 반역한다. 어떻게든 올무를 씌워서 예수님을 재판하려고 하는 것이, 넘겨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혜롭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이것은 세속 정부의 역할을 인정하면서도 또 궁극적인 권위는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활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없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들이 신명기의 율법을 가지고 와서 7 형제에게 첫째가 이제 결혼을 해서 아내를 맞이했는데 자식이 없었다, 죽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율법에 의해서 기업을 이제 물려줘야 되기 때문에, 기업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둘째 아들이 또 형수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줘야 합니다. 기업을 이어줘야 하거든요. 근데 이제 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다 죽고 막내도 죽었습니다. 극단적인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뭘 얘기를 합니까? 부활의 때에 그 여자는 누구의 7형제 중에서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부활의 때에는 성별의 의미가 없다. 죽지 않는다. 그리고 천사와 같이 된다. 그러니까 이 세상처럼 뭐 누구의 아내 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몸이 되어서 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결혼하고 뭐 계속 자녀를 낳는 것은 사람이 죽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때는 죽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녀를 낳고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데 38절 말씀에 보면 38절에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사람이 살아 있느니라. 근데 여기서 사실은 조건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무런 조건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정말 살아있다고 여김을 받는 사람은 누군가? 그건요 35절 말씀에 보면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
부활함을 얻기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 이 사람들이고요. 또 36절에 보면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너는 정말 살아있구나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은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 이게 하나님의 자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부활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어떠하든지, 지금 현재가 육신이 막 연약하든지 중한 병에 걸려 있든지 상관없이요, 우리가 영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으면 우리는 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함께 연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셨을 때 예수님은 지금 부활한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우리는 예수님과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보셨을 때 이미 살아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지금 형편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죽어서 육체가 없다 할지라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어있는 자라고 얘기하지 않고 잠자는 자다. 그 말은 지금 잠시 잠깐 동안 육체와 영이 분리되어 있는 상태로 육체가 썩어서서 있지만 그 영은 하나님 앞에 지금 살아있는 자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과거, 현재와 미래가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은 동시에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재림하셔서 부활한 그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잔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생명은 무엇입니까? 진짜 생명은 예수님이 진짜 생명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소유하고 있는 자가 진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상에서 돈이 많고 세상에서 건강하고 그렇게 활력 있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 그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가 다 예수를 마음속에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이 생명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데서 그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때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친밀하게 사귀면서 알아가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신다, 이것을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예수님과 함께,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며 그 예수님을 생명적으로 더 알아가며 교제하며 친밀함을 더해가며 그렇게 예수님과 대화하며 예수님과 마음을 나누며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래서 사람들에게 만날 때 나에게 가장 귀한 생명이 예수 생명이기 때문에 그 예수 생명에 대해서 말하고 예수 생명에 대해서 증거하고 예수 생명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고린도전서 말씀에 보면 날마다 주님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입니다. 오늘 하루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나는 산자의 하나님과 교제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며 그래서 내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그곳에서 주님과 대화하고 그래서 주님을 나타내는 오늘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